하나님이 오늘 주일 우리 청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용기를 내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표정을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 찬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바로 부족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나는 뭔가 좀 부족해라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뭔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좀 집이 넓지 않다고 느끼거나 가족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나의 좀 관계성이 또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 나의 성품의 그릇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보통 우리들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서 매일매일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은 아마 이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솔직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내가 진짜 좀 머리가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좀 재밌으면 좋겠다. 제가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나도 좀 재능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생각에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 너무 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워십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무슨 말만 하면 다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히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엄청난 지독한 몸치에다가 찬양 인도는 꿈도 꾼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목회자가 된 지금 사라졌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참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게 참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꽤 자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나아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밀려와도 그런 생각들이 좀 지나치게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까지는 잘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생각이 너무 멀리 나간다거나 너무 수렁으로 빠진다거나 이제는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보다는 조금, 정말 조금 성장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기적,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예수님이 5천 명을 500명도 아니고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치 영화에 나오듯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소경을 고치시는 아주 감동적인 또 표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이 나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포도주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도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적입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6가지 표적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특정 존재의 어떤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표적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주 표적의 말씀은 혼인잔치라는 조금은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진지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적을 두고 흥미로운 표적이다 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언급했던 이야기 있죠. 뭔가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채워지면 좋겠어, 이것 좀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평소 생각을 한번 꽉 채워줄 수 있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은 지금의 결혼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기 몇 달 전에 결혼한 커플이 보이네요. 딱 눈에. 저는 결혼한 지 벌써 7년 됐더라고요. TMI입니다. TMI.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지금의 결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약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혼에 결혼식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후에 당사자들끼리 다시 한번 결혼을 약속하는 정혼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후에야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 마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혼인잔치가 아주 왁자지껄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로서는 모처럼 포도주도 먹고 좀 풍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적인 축제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좀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하루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당시 유대 사회는 일주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죠. 당연히 신랑의 가족은 이 결혼식의 혼인잔치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식 갔을 때 있을 수 없는 게 뭘까요? 결혼식 마친 다음에 음식이 없다면 하객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날 신랑이 어땠는지 신부가 어땠는지 기억을 못해도 그날 결혼식 뷔페에 음식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음식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나의 법칙이나 규칙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축제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뚝뚝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아주 난해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치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저는 조금 더 의아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해야 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일 텐데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 않으시나요?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늘 사실 이러한 방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신다거나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을 밝게 해주는데 더 목표를 두시고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복음서 읽을 때 쉽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복음서를 읽었을 때 아마 이렇게 복음서가 어려웠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복음서가 어려웠었나 싶을 정도로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을 씻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넣어 놨었는데요, 그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항아리의 크기가 약 물이 8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꽤 규모가 있는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금은 의아한 명령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인들의 반응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하인이었다면은 왜 갑자기 지금 저한테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성경에는 따로 하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이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 특유의 에너지와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왠지 저분의 말씀이라면은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강렬한 에너지 같은 걸 느껴서 아마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게 조금 생뚱맞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 아닌가요? 연회장. 저희가 평소에 연회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당시 연회장은 혼인잔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포도주와 음식들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혼인잔치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혼식을 할 때 그 전체적으로 음식을 관리하는 분이 업체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 음식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근데 음식이 떨어졌을 때 혹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책임이 연회장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황한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았는데 그게 물맛이 아니라 포도주 맛이었던 겁니다. 공경에 빠져있던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나서야 꺼내놓은 그 신랑에게 너무나 대단하다 감탄하는 반응을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뭣도 모르고 역시 우리 신랑 최고라고 지금 그 포도주를 잘 준비해온 신랑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딱 2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시다. 이 두 문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깔끔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무언가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나한테도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가시는 방식입니다. 포도주가 동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포도를 좀 가져와, 잘 익은 포도를 좀 나한테 가져와 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익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면 조금 납득이 될 텐데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아마 들어도 이해 안 가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포도주는 효모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포도 속에 있는 당 또는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에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발효 현상 가운데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절대로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예수님 특유의 방식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아주 싱싱한 재료를 가져오면, 썩은 재료가 아니라 싱싱한 재료를 가져오면 내가 아주 잘 요리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나머지는 치유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격증 하나만 내가 제대로 따오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소재용 전도사 저는 아마 여기 한소망 청춘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은 저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소망 청춘에 부임할 때 포도를 좀 챙겨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포도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만 가지고 이곳에 오란 말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물을 지난 1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서서히 포도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만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청춘의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소그룹인데요. 한소망교회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장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만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장 역시 신앙생활의 본질 중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기적은 어쩌면 예배 현장보다 목장 생활을 통해서 더 자주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변해 갔던 그 순간은 예배 순간보다 오히려 목장 생활에서의 변화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삶은 무척이나 쿨한 아주 그럴듯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옷을 잘 갖춰 입고 차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와서 한소망교회에 차를 주차하는 거죠. 올라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나요, 여러분? 예. 어쩌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예배에 비해서 목장 생활이 따라 붙는 신앙 생활은 그다지 쿨하지도 않고 그다지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예배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 같은데 목장 생활로 인해서 때로는 그 은혜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오히려 목장 생활로 인해서 그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포도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은 목장 생활에서 서투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쿨하지 못한 목장 생활을 굳이 해야 되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까지 이 목장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100마디 설명보다도 한 가지 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그다지 친하진 않지만 가끔 좋은 글을 올리시는 한 목회자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한번 발췌해서 약간만 변형시켜 보았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은 많은 것을 안다. 온몸 구석구석을 닦는다. 강력하다. 왼손보다 훨씬 강력하고 두 발은 아예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낸다. 오른손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오른팔, 오른 어깨 언저리를 닦는 것이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약한 왼손이 닦는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오른손이 오른팔을 돌보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꺾어 분리해야 한다. 다시 타인이 자기를 돌보는 셈이다. 그렇게 결국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타인이라 이름 붙여진 거울이다 라는 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내 오른팔, 오른 어깨를 닦아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장으로 부르실 때 포도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흔한 물을 가지고 목장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오른팔, 오른 어깨를 닦아주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하냐, 목장 모임도 중요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엽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요. 그 주는 완전합니다에 그런 가사가 있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이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날에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새롭게 다짐했던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직도 무려 11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무려 330일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스토브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백승수 단장이 되게 유명했죠. 그 백승수 단장이 한 유망한 젊은 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잃었는데 왜 외양간을 안 고치냐?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소를 키우지 못한다 라는 아주 뼈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대사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대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늘 1일 3포스팅을 실천하는 인스타에다가 바로 올렸습니다. 예. 혹시나 한 달 만에 내가 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청춘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외양간을 다시 한번 고치기를 제가 감히 권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혼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그 목원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목장의 목자와 함께 고쳐가기를 원합니다.